오늘 말씀 말라기서는 아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라기서와 같이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마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책 한 권씩 되면 책 한 권씩 사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읽으면 제가 책 몇 권을 받을 수 있죠? 66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책 66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신명기를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다 마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라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참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동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모든 지역으로 흩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국 가운데에 묶어 놓아서 그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힘으로는 더 이상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포로로 끌고 왔던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고유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이 사건의 원인과 이 사건의 과정과 이 사건의 결과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내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으키실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발강가에 거하는 이방의 거류민에 불과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점점 실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세우자 이제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그 간산 계략에 넘어가서 그들의 주권자인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 살자, 이 목적을 가지고 힘을 내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성들은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찬양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있다라며 공곤형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서도 그 민족은 여전히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의 곱지 못한 시선들과 함께 모함과 계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져만 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보내주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마음에 화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니 마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상황과 악한 자들을 용인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들은 이 상황을 비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회당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비석이라 하고 또 옆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하나둘씩 물오르게 되며 점차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자기의 원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 이방의 우상의 문화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점을 치고 있었고 간음하고 있었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있었고 마땅히 줘야 할 일꾼의 삭슬 착취하였고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였고 나그네와 이방인을 외면하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물을 도둑질한 것과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회복의 기미가 없어 보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우리에게 정의를 약속한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결국 포로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여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두 팔을 걷어서 다 함께 돌을 지고 쌓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성전의 예배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게 하셨어.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느끼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 눈에는 그들이 바라던 소망이 없었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원어로 기록된 말씀을 다시 풀어 해석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보라, 내가 전령을 보내서 내 앞에 길을 준비했다. 그리고 너희가 찾던 그 주가 성전으로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언약의 전령이 보라, 왔다. 그러나 누가 그가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는가 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곧 언약의 전령이신 구세주께서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이룰 때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던 자들은 그 날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말을 하던 자들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자기 죄를 바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전 가운데 임하신 이 심판의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가장 순수한 금과 가장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금과 은이 녹는 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관리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순물을 보이는 즉시 집게로 건져서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정결케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빨래터에서 묵은 잿물을 가지고 세탁물을 세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냥 세탁기에 분림 선택을 하고 세탁을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이와 같은 정성을 들여서 세탁물에 있는 그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전령, 이 심판의 주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중에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모습이 마치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이, 그리고 모든 세탁물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얗게 하는 그 잿물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이 이와 같이 정결의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 그 정렬의 작업 끝에 불순물과 같은 죄와 불의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대적 속에서 인내하며 성전 가운데 임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싸운 성도들은 정결한 금과 은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주님, 그 언약의 전령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광경을 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받을 세상 중에 소망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이들에게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헛되이 헤매는 백성들을 찾으셨고 또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확신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의 등불에 의해 밝게 비추임당하고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치이며 그 마음 중에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점차 세상의 방식과 관점을 그들의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금과 은과 같은 너희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정결하게 회복되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먼 옛날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를 받았을 때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의 주님이 오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올려질 때에 우리 주변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 의롭게 준비되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제의가 있는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침받고 일꾼이 되는 것, 헌금을 들여서 이웃을 봉사하는 것, 진리를 전파해 이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그저 좋았던 경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지 않은 예배를 보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신앙의 열심을 품겠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라고 불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의로운 길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육신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반적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구주 예수님, 심판의 주님, 언약의 전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터전에 서서 모든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함께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범으로 보여지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배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지요. 저도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군복무를 했을 때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전도사라고 밝힌 적이 없는데 다들 전도사님 하면서 몰래 찾아와서 커피를 주고 초콜릿을 주면서 신앙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들어보니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장애라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몇 번이고 신앙이 무너지고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죽어가는 이 반복된 일들을 겪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휑하여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새벽부터 새벽까지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걸쳐가며 희생하는 부모님이 주일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섭니까? 라면서 질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찢어질 만큼 가난하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를 이루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서 그분의 정의를 구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그분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분의 공평을 바라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환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선한 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저 유혹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보십시오, 언약의 전령, 우리 심판의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민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밝히시고 또 우리를 야곱의 자손들이라 칭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선택, 변치 않는 구원의 뜻을 밝히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 우리 주님께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승리자인 것처럼 여겼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땅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 은혜 터전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때 우리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터전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